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영원과 현재를 사는 삶,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족의 장례가 있었거든요. 금요 성령 기도회 한참 진행 중인데 이 장례 광고 쪽지가 올라왔어요. 자세히 제가 안 읽었는데 광고 시간에 이제 광고를 했죠. 광고를 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광고를 잘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는 부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남편이죠. 근데 저는 부친이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그 남편은 대단히 건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남편이 돌아가셨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부친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데 부친이 아직 살아 계실 리는 만무하고 뭔가 이상하다 봤더니 제가 잘못 광고한 겁니다. 참 갑작스럽고 마음 아픈 그런 장례를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제 어릴 적 우리 어머니께서 자주 부르시던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900년대 이성봉 목사님, 부흥 강사시잖아요. 이성봉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가 266장 곡에 이렇게 불러진 찬송이 있거든요. 인생 모경가라고 제가 오늘 목회 단상에 실었습니다. 모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물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저무는 때의 노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작이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인생 모경가.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 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는. 2절. 이 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소리 날리누라.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시, 안개구름 듬뿍 끼어 캄캄게 되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4절. 인삼녹용 좋다 해도 녹는 걸 못 막고, 진시황의 훌사역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5절.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며 양춘이 오느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비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6절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 7절 강 건너편에 종소리 내기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형체는 눈앞에 찬란타.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가 늘 자주 부르시던 그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한 시간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를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영원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현재를 기쁨으로 낙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이 전도서는 히브리서 제목이 코헬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콜레트라는 말은 전도자, 설교자라는 말이죠. 전도자가 누구냐?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누군지 짐작가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아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냐?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그런 왕이잖아요. 그의 명성과 그의 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알 정도로 그런 지혜와 또 명성, 부귀, 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궁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는 예술적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라 그가 잠언을 3천을 말하고 1,500의 노래를 지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학자들보다 뛰어날 정도로 박식한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 전도서가 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건 전도서 1장 바로 2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짧은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넋두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 세상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사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영광, 사치,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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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먹는 것도 헛되고요, 마시는 것,
마시는 것도 헛되고요. 권세를 누리는 것, 그거 대단히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많이 가지는 것, 그것도 헛되고, 많이 배워서 아는 것, 많이 배워 아는 것도 괜히 괴롭게만 하지 헛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렇게 역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허무함 가운데서 허무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상함 가운데서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 가운데서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단순히 비관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헛되니 아이고 살아봐야 그 살아보는 삶이 뭐냐, 대수냐, 아무렇게나 살다가 빨리 죽자. 그게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한계성 있습니다. 인간의 허무성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 허무를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전도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삶. 오늘 본문 11절에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아름답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날씨 좋다, 좋은 날이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나, 아주 날씨가 고약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비 내리는 날도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 맑은 날만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고 매 365일 맑은 날만 돼보세요. 여기 사막 돼버리지. 비가 오니까 산천 초목이 자라고 그래 다 숲이 우거지고, 비가 오기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 좋은 일도 좋지만은 때로 어려운 일도 있어요.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은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산다고 해서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 있습니다. 금세를 산다고 해서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산다고 해서 현재만,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삶,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이란 정말 허무하고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한숨 나오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때때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나 세상 향락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고 오늘 살고 노자 젊어서 노자 마시고 오늘이 다인 것처럼 하다가 자고 나오면 아이고 속쓰리고 아프고 아이고 왜 그랬나 후회하고 낙심하고, 현재를 살지만은 영원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거든요. 인간이 모든 만물과 다른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모든 욕망은 그것을 충족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모든 욕망은 그것을 충족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먹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먹는 게 있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먹을 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먹을 게 있어서 먹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뭐가 있으니까 먹고 싶다 해서 먹으니까 그 배가 불러가지고 충족되는 게 아니겠어요? 뭘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왜 있는 겁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것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면 그 욕망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의 말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의 인생에다 적용하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이 존재한다.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세가 존재한다. 우리가 죽지 않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인 그런 논증이 되겠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장례에 가보면 가끔 이제 유족들 중에는 믿지 않는 식구들이 같이 있는 걸 봐요. 그분들 생각 속에는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목사는 뭐 와서 예배하고 설교하나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내세에 대한 말씀을 꼭 해요. 그래서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 이야기를 하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놉니다. 같이 들녘에서 신나게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다가 메뚜기가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일이 뭐야? 그 메뚜기가 가르쳐 주죠. 이제 어두워져 깜깜한 밤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야, 이러다가 세상 끝났나 보다 하겠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동쪽에서부터 해가 탁 떠오르면서 그 추위는 물러가고 따뜻하게 밝은 날이 돌아와.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 머리로는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세월이 지나 메뚜기가 가을 들녘에서 개구리와 함께 놉니다. 신나게 놀다가 개구리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 메뚜기가 묻지요. 내년이 뭐요? 개구리가 내년을 몰라. 내년이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추운 겨울이 와. 눈도 내리고 얼음도 얼고 나뭇가지는 전부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이 돼버리지. 그러다가도 어느 날 순간에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새봄이 오면은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앙상한 가지에 순이 나기 시작하는 새봄, 그게 내년이야. 나는 겨울잠 자고 내년에 오는데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 머리로는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죠. 내년이 없나요? 내년이 있죠. 이해하지 못할 뿐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생으로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 10달이 우리 인생의 전부냐? 아니요. 또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영원을 못 보고 사모하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인 거죠. 참 황량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고 영원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까지도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게 로마서 5장에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어요? 생명.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을 사모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KTX를 타면 부산 가게 되잖아요. 공항 가가지고 미국 LA행 비행기 타면 LA에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탔느냐 안 탔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안에 우리가 딱 올라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죠. 이 땅에서 그냥 아우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이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행복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만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현재를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미래에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현재를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재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재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알았다 두 번 말씀하고 있죠. 이 전도자가 알았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이란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기쁘게 선을 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에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현재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 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거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24절 내려가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신앙의 삶이란 기쁨의 삶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가 있죠.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시나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울기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찬송이 제 찬송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성령 은혜 받을 때 이 찬송을 밤새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게 이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몇 시간을 했는지 몇 번을 불렀는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란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베풀고 나눌 때 기쁨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시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사도행전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지난번 파라과이에 김행용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한 내용이 그거예요.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내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나누고, 복음 주셔서 그 복음 나누고, 내게 물질 주셔서 물질 나누고 베푸는 선을 행하는 삶이 참 행복하군요. 그게 기쁨의 삶이죠. 기쁨의 삶이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계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시나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먹을 게 많든지 적든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음식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그거 못 먹어요. 그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요, 그 항암 맞으면 이 몸이 구토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요, 음식을 봐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이 쓰대요. 입이 쓰다는 말 아세요?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입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입맛이 있는 걸 감사해 보셨나요? 입맛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가요? 입맛이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저에게 입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이 낙을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수고하는 거, 수고가 무슨 그게 기쁨입니까? 선물입니까? 여러분, 수고가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이제 할 일 없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한 달만 지나보세요. 몸이 막 쑤시잖아. 아이고, 그래도 뭘 하는 게 감사한 건데. 수고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여러분,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의미 있고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가치 있는 삶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현재를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에요. 14절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지금 깨달은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지혜를 얻게 됐는데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무한하신 우리의 유한한 인간, 우리의 한계가 많은 인간, 그 인간은 이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이 영원의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지요? 다 깨닫지 못하지요? 그게 대단히 정상적인 거 아십니까? 오늘 되어지는 일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시나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1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나만 다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바라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알다고, 뭘 다 깨달았다고, 뭘 자랑하고, 뭘 높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 뭘 얘기합니까? 지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present,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기쁨의 샘, 경천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늘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재를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선을 베풀고 주신 것에 늘 감사,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그 멋진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고 그 멋진 인생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더불어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